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간에 광야에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를 받아서 처음 읽은 독자는 광야를 걷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걷던 사람들. 몇 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까? 40년 동안 걷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텅텅 빈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정말 많지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씻을 것도 필요하고 잘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 단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 하나도 없는 곳, 텅텅 빈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생활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광야에 기본적인 것도 없는데 무슨 문화생활이겠습니까? 다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집트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는 이 40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여기는 텅텅 빈 장소라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장소. 출애굽 당시 태어난 아기라면 그는 10대와 20대와 30대를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만약에 10대였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를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꽃다운 나이입니다.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나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젊음의 때, 청춘의 때를 광야에서 보낸다니 심각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집트와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위해 배우고 준비하고 모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축, 목축, 농업 어느 것 하나 광야에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배워야 할 때 못 배우고요. 준비해야 할 때 준비 하나도 못하고 그저 광야를 돌아다녀야 하는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광야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장소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입에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한테 따지는 거죠. 이 말씀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광야를 우리를 죽이는 땅,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장소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장소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말씀 가지고 이 만물을 불러내십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텅텅 빈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무로부터 만물을 불러낸 창조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만들 때 원래 있던 재료를 사용하지요. 광안리와 해운대 바닷가에 서 있는 저 엄청난 건물들, 다리를 보십시오. 그거 다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나무, 벽돌, 시멘트, 철, 외장재, 내장재,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고요. 그걸 사람들이 가공해서 저렇게 멋진 건물을 만든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더 대단하시죠.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딱 하나의 재료는 뭡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천지가 순종함으로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물을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대로 되니라. 즉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만물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천교회 건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많이 걸렸죠. 더 큰 건물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즉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냐면 최상급의 포도 열매와 최고의 기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짧게는 수십 년이고요, 길게는 수백 년 기다려야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어떻게 되죠?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최상급의 포도주를 너희가 두었구나 라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로부터의 창조, 단 6일 만의 창조, 이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로부터 만물을 불러내는 창조자다. 나는 단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잘해야 됩니다. 무로부터 만물을 불러내시는 창조자, 만물을 단 6일 만에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광야를 잘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억지로 가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즐겁게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갔으나, 그러나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며 억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자 얘들아 가자. 왜 이제 가자고 하십니까? 여기가 훨씬 좋은데.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제 여기 멈추자, 여기서 장막을 쳐라. 아니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멈추려면 어제 거기가 훨씬 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훨씬 더 좋은데요 하면서 따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참으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 크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무로부터 만물을 불러낸 창조자, 단 6일 만에 만물을 완성한 하나님으로 정말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도 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시냇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쩌면 광야라면 광야고요, 골짜기라면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입술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 말이 들리십니까? 뭐라고 말하든가요? 믿음의 말을 하든가요? 아니면 믿음 없는 불평, 불만이 들리든가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든가요? 저것 때문이라고 말하든가요? 왜 이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든가요?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할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 6일 만에 만물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해내는 나를 너는 참으로 믿느냐? 아니면 말만 믿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현실과 물질과 시간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과 물질과 시간이 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불안함이 우리를 영원히 불안하게 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어떻게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 한 절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이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진짜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부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남천교회인 우리들도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사로잡혀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모두 잘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